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것이다.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는 의미는 바로 너희가 죽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우리는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죽었다는 의미가 뭐냐? 우리 앞에서도 이제 살펴보았습니다만, 특별히 이제 골로새서에서는 여기에 뭐 어떤 목적어도 없이 그냥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뭐 어떤 뭐 죄에 대해서 죽고 뭐 세상에 대해서 죽고 뭐 이런 것들 이전에 근본적으로 우리의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산 것이 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예수 그리스도 함께 할 때만이 그것이 진짜 산 것이지, 그렇지 않고서는 다른 것은 실제로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서 6장 2절에서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골로새서는 이제 죄보다 좀 더 넓은 범위에서 이 세례로 인한 그 죽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20절에서는 초등학문에 대해서 죽었다. 그리고 또한 땅에서 사는 것에 대해서 죽었다. 그리고 3장 2절에서는 그래서 땅의 것에 대해서 죽었다. 그래서 이 죄보다 더 넓은 범위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죄의 결과로 인한 바로 살아가는 그러한 육신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도 우리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이 죽었다는 의미를 생각해 보면은, 말 그대로 죽었으면은 우리가 뭐 세상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제 저 세상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이제 죽은 것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 뭐 죽은 것처럼 산다는 게 뭐냐?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렇게 살라는 의미냐? 뭐 땅의 일과 관련해서, 이 세상 일과 관련해서는 다 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의미냐? 그것이 아니라, 이 죽으면은 이 땅의 어떤 물질은 적인 것들은, 이 땅의 것들은 우리들에게 아무런 효력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2장에서도 그 먹는 것과 모든 물질적인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용하고 나면은 다 사라져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무엇이 진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느냐 생각하면서 살라는 거죠. 우리가 당장 현실에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실상 우리가 죽으면 우리에게 사실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죽으면 사실 그것들은 더 이상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죽으면은 이제 세상에 그 어떤 것들이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는 그 세상의 것에 영향력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근심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하면서 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우리를 정말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 그러한 모든 것들은 한때 쓰이고는 그냥 지나가 버릴 뿐이라는 거죠. 세월이 지나면 다 지나가 버릴 뿐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마치 영원한 것처럼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그것을 붙들고 살면은 우리가 결국은 헛된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이 땅에 잠시 잠깐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우리에게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바로 그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거기에 예수님의 그러한 음성에, 성령을 통한 그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말 그대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의 권세를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 그것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것의 기준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죽었으면 말 그대로 저 세상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저 세상 사람이다 라고 하면은 이게 세상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똑같은 세상에 살아도 세상이 바뀌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면은 말 그대로 새로운 세상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새로운 세상으로 태어나니까 옛 세계에 대해서는 죽은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죽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육신으로 죽을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는 보다 더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부활의 효과를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죽었기 때문에 다시 그곳으로 돌아갈 수도 없다.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그것들이 또 우리에게 계속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것에 대해서,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찾을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찾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도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래서 이 세상과의 관계에서 이제 세상이 나를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해서 그런 거예요. 세상과 나는 이제 더 이상 상관없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그래서 죽으면은 죽고 새로운 세상으로 태어난다. 세상에 대해서 죽으면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으면은 바로 그곳에서 천국이 열리는 겁니다. 새로운 세상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천국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너희가 죽었다라는 말의 의미를 사실 가장 잘 표현한 찬양의 가사입니다. 똑같이 세상에 살지만 이제 그 예전에 살던 그 세상고, 심지어 그래서 나의 옛 자아는 간 곳 없이 사라지고 구속한 주님만 보인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내가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고 그래서 거듭나니까 바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우리 앞에서 걱정 근심에 대한 예를 들었습니다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또 여기서 나는 옛자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3장에서도 고로새 3장에서도 너희가 죽었다. 그렇기 때문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또 옛자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라. 이제 그러한 말씀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었기 때문에 바로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나의 옛자도 간 곳이 없단 말이죠. 그것도 다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에 대해서 죽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행복인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세상에 대해서 죽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뭐 죄를 짓는 이유도 마찬가지고, 그죠? 죽은 사람이 죄 지을 수 있습니까? 죽은 사람이 죄의 유혹에 빠질 수가 있습니까? 죽은 사람이 그러한 세상의 여러 가지 영향력에 대해서 반응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너희가 죽었다라고 하지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처럼 이 땅에서 이 땅을 초월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겁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사람은 두려워할 수도 없죠. 죽은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사탄의 악한 권세가 우리를 위협하고 하지만 죽은 사람은 더 이상 위협할 수가 없어요.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괴롭혀도 죽은 사람은 더 이상 괴롭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일 말씀을 통해서 나누겠습니다만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면은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겠다, 부드러운 살과 같은 마음을 주시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뭐냐면 세상에 대해서는 낮에는 이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는 민감하게 영적인 감각이 깨어서 영적인 감각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러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따르는 육적인 감각에 대해서는 둔해지는 거죠. 그러면 완전히 세상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주님, 저는 죽었는데 왜 자꾸 이 세상에 대해서 산 것처럼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님께 대해서 살았는데 왜 주님께 대해서는 죽은 것처럼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 대해서 살았으면 이제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더 크게 들리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영광이 더 크게 보이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귀에 들리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마치 죽은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해서 죽은 사람처럼 마치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죠. 하나님께 대해서 죽은 것처럼 살아간다는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대해서 죽었으니까 하나님도 안 계신 것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죽으시거나 안 계신 게 아니라 사실은 자기가 하나님께 대해서 죽은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영적인 상태에 있다 보니까 자기가 죽었으니까 하나님도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갈 때 예배는 그래서 뭡니까? 예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나는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의 생명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 안에 계시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이 말씀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냥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살았고 뭐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구나, 우리의 생명의 권한이 하나님에게 있구나, 단순히 그런 의미를 넘어서 놀라운 복음이죠. 왜냐하면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았고, 우리의 생명이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그게 바로 거듭남의 축복이고 성령을 받은 축복이죠. 이제 내 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시고 성천하게 하신 그 생명, 이제 내 안에 어떤 죄와 사망의 권세도 죽일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서 내가 그 생명으로 살아가면은 나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권세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탄의 악한 권세가 욥을 핍박하고 욥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욥의 생명을 건드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그 어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어떤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서도 영원히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의 불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걱정과 근심과 또 우리의 몸과 삶의 무거운 짐에 짓눌릴 때마다 우리는 주님, 이것에 대해,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제가 죽고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 생명으로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그 생명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생명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하면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하여금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